제가 아침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오느라고 좀 늦게제지한데 좀 용서를 구합니다. 아침에 10시 반쯤에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 목사님 기다리는 동안 추워가지고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옷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성탄 예배를 어제 드렸어요. 태국은 성탄 예배를 12월 초부터 1월 말까지 교회 형편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 규모가 작고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교회들이 합해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교회 형편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12월 25일 그 전후에 이제 주일날이 껴있으면 그때 이제 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어제 한국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12월 1일 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8일 날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우번까지, 우번 공항 있는 데까지 이제 100km 떨어져 있거든요. 공항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우번에 가서 8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밤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공항 의자에서 1시간 정도 자고 새벽 2시 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한 10시 정도 도착을 해서 짐 찾고 하니까 10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태국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너무나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님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이 왔어요. 선교사님 세 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세 분의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업적이나 또는 뭐 성공이나 그런 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양화진에 묻혀 있는 분인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쓴 편지를 좀 한 구절, 좀 짧은 내용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감리교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복음의 그 열정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조선으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선교 본부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찰 때까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다렸다가 1907년 9월에 남감리교의 여자 외국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텍사스에서 청년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열리고 있을 때 이제 이 선교사의 편지가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한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다라는 그런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겠다라는 그런 그 편지가 도착한 그 다음날 이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 청년들에게 들려와요. 그러면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 조선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10명, 20명, 50명씩 간이를 지어서 이 조선의 선교사로 여러분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사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하고 전도를 많이 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1908년 6월 9일에 맹장 수술을 받고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흘 뒤에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수술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25살에 이 선교사가 죽어요. 그가 수백 수천 명을 선교하고 교회를 수백 개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이 미국에 전달이 되었고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선교사의 이 편지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5명의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식인 부족들 사람을 이제 죽여야만 이제 그들이 더 용감해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원주민 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 팀을 리드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1945년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것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그들은 총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한 발도 쏘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그 창에 5명의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그 마을에,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5명의 선교사가 다 창 끝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요. 그 원주민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그 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것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 짐 엘리엇과 이 5명의 선교사들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5명의 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열매가 없어. 저 선교사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선교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속에 우리 모두가 정말 선교한다고 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태국 선교에서 선교하는데 선교비 10,000원 낸 다음에 10,000원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해?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회원들 가지고 무슨 일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질 때에 아멘.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수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태국 선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세 번째 선교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은 병인 박해가 일어난 해입니다. 병인 박해가 뭐냐면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죽이고 프랑스 신부를 9명인가를 이제 죽인 일 때문에 프랑스 정부와 이 조선에 극도로 긴장한 그런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그 항구마다 군인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지키고 있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의 통역관으로 중국에서 중국으로 처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이 됐지만 중국에서 그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부인도 죽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을 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 가까운 곳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문 성경을 품에 안고 조선의 그 제너럴 셔먼호가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역관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조선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정박을 했는데 전부군이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강으로 뛰어내려가지고 막 이제 육지로 나옵니다. 그럴 때 한 그 군관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쳐버려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품에 있던 그 성경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 그 한마디라고 죽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일이죠. 한 사람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하나의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군관이 그 성경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서 읽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1907년 조선의 대부흥이 일어난 그 현장이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 산정현 교회가 그 성경을 읽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선교를 한다고 할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장수에서 목회할 때 장수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를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허비를 하느냐 그거죠. 뭐하러 그 멀리까지 가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들, 제자들,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왜 허비하느냐? 짐 엘리엇이 순교당했을 때 한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다 죽었다. 그들이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가서 죽었는데 왜 인생을 허비하는가?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허비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 것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국 사람들은 특히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마다 밥을 해가지고 승려들이 그 다닐 때 새벽 6시에 그 승려들이 지나갈 때 밥과 반찬을 매일 그들에게, 이 승려들에게 줍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1000번, 1000번 외쳐도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실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무슨 일거리가 있고 그 여자들이 무슨 돈이 있길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금액의 그 향유를 마련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을 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평생 그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정말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그 책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이렇게 독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은 이제 단편적인 그 소설을 이렇게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 중에 그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있습니다. 마르틴은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가지고 늘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의 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고향에 신앙 깊은 노인이 성경을 좀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그가 성경책을 마련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구나.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가 얼핏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다. 그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따뜻한 스프도 이제 끓이고 이제 난로에 불도 지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늘 그냥 그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리게 됐어요. 마르틴이라는 그 작업장이 이제 그 약간 반지하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그 얼굴은 안 보이고 발만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구두 수성공이었기 때문에 구두만 봐도 그 누구의 구두인지 이 마르틴이 다 아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누구구나, 내가 얼마 전에 고쳐준 구두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밖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청소부, 눈이 많이 왔는데 길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너무나 춥고 힘들어가지고 눈을 쓸다가 그 밖에 이렇게 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가 이제 얼른 나가서 그 청소부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추워요. 들어와서 내가 금방 수프를 끓여놨으니까 이 수프를 좀 먹고 여기서 따뜻하게 몸 좀 녹이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 청소부에게 정성껏 이제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지?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청소부가 간 다음에 아이 엄마가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게 또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엄마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춥고 배고프니까 막 침을 대니까 아이를 그 마르틴이 안고 달래주면서 그 여인에게, 아이 엄마에게 따뜻한 수프도 이제 대접하고 또 아이도 돌봐주고, 그리고서 이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과를 파는 할머니와 그 사과를 훔치다가 잡힌 그 소년이 거기 막 실랑이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소년이 훔친 그 사과값을 대신 내주고 그 할머니에게 또 대접을 하고 하루가 뉘엿뉘엿 그리고서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르틴이 밤에 일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잠자리에 눕기 전에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 늘 표시를 해뒀는데 자기가 늘 읽던 그 구절이 아니라 다른 성경이 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는데 왜 이게 여기 펴져 있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르틴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마르틴, 내가 오늘 너에게 갔었다. 아니 언제 오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늙은 청소부의 몸으로 너에게 갔었다. 내가 너에게 추위했던 엄마의 모습으로 갔다. 내가 너에게 사과를 파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갔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생명,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고 남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오늘 이 여인은 보니까 정말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내가 목회를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내가 주님을 정말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살, 26세의 청년 토마스가 대동강변에서 한 사람도 결신시키지 못하고 비록 핏부림을 당하며 순교했지만 그 피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고, 아멘. 루비 캔드릭이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헌신과 그의 1000개의 심장이라도 조선 땅에 조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이 오늘 한국 교회를 살찌게 했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섬김이 없다면 한국 교회는 오늘 없는 것이고 아멘.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헌신, 정말 이름 버릴 그 무명의 그 헌신자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세계와 열방과 민족들이, 나라들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오늘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 성탄 예배를 마쳤는데 성도들이 저희 부부 두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태국 사람들이 중요한 아주 사람들을 만날 때 선물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제비집을 이렇게 한 박스를 주고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제가 16년 동안 태국 선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돈을 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액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또 그들이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뭘 느꼈냐면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했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아멘. 그래서 한번 여기 지금 여기 그 사진 있나요? 근데 안 넘어가네요. 먹었습니다. 이거 이제 어제 성탄절
성탄절 예배 때 이제 어제 제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12월 1일 날 추수감사절,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쌀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냥 그 도정하지 않은 그 벼를 가지고 와서 어제 쌀은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제 15명 정도 되나요? 15명 정도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쌀을 좀 나눠줬습니다. 이건 어제 성탄절 예배에 드리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선물 주고 나왔어. 동영상. 네, 렌트 한번 보죠. 렌털 진짜 너무 어렵네. 이게 짧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어제 이제 나와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저희 부부를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됐습니다. 이건 12월 1일 날 추수감사절 때 같이 한 거고, 이건 어제 예배 때 이것도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여기 조선교사가 막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동영상이 안 넘어가네요. 단톡에다 올려주세요. 예배 드릴 때 아주 막 이렇게 우리 춤추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 옆에 저 식당 건물이 없었는데 이제 식당이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주차장이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불을 껐다 켰다 이제 교회를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태양열 그 전등을 좀 사가지고 주변에 달았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6시면 켜지고 6시면 꺼지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전기세가 안 들어가는 그런 건물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번의 기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하셨던 말씀처럼 네가 힘을 다하여 나를 섬겼구나 라는 그런 칭찬과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